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여러분들 성경 9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이 시간은 59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위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영적 지도자들을 과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분별이라고 하는 영역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분별을 정죄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성도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영적 구조라면 모를까, 이 땅에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거짓된 교리가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거짓된 목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망의 권세에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신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성도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분의 필요성 요차를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우린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다, 어떤 사람이 나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된 선지자가 수도 없이 출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거짓된 선지자들의 출몰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동산 출신인데, 선지동산이 뭐예요? 신학교에서 선지자를 프레스기를 찍어낸 거죠. 근데 그렇게 선지동산 출신들이 정말 그 아모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전형적인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참된 선지자는 구약시대에서도 소수였고요,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다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예민하고 정확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바른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교도들은 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을 지상 최대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 철로역정에 7가지의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7가지의 가르침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목자상이었죠. 참 목자상. 참 목자상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시간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참 목자는 신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중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온갖 비성경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신중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 우리는 너무나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을 받고 저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관대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좋은 목자다. 자, 봐라.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력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참된 목자로서의 그 요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번연은 참 목자상으로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언급합니까? 자녀를 낳고 기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회심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과 회심의 목표를 둡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외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 돌아서는 가운데 회개하는 자를 보기를 열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회심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들이 한 권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파이데이아, 그러니까 이 훈육하는 존재로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참된 목자의 요소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된 목자를 구분하도록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거짓된 목자의 하나의 전형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인도자들, 거짓된 목회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하실 때 이 맹인된 인도자, 원래 여러분들 이 맹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여러분들 그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 맹아학교 그 행정실장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형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경이라 그러면 굉장히 신뢰를 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한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어감이 맹인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는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예의랍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서도 번역을 맹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맹인된 인도자. 이 맹인된 인도자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 주로 지칭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존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주로 지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됨을 공격하시면서 흔히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은 맹인된 인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소위 예수님께서 독설같이 퍼버된 이 맹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퍼버된 이 독설의 의미를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그 정확한 표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심판하시는 방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즉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과 보는 자들이 맹인되게 하시는 이 역사적인 뒤바꿈의 이 방식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비참을 깨달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령이 심히 겸비해져 있는 상태요, 심한 심령의 상한 심령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남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그들은 배우기를 열망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항상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기를 열망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와 아무런 관계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날마다 자각하는 존재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은 답답함과 곤고함에 심히 상한 심령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타인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소위 전적 무능한 상태 또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꼭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이 상태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도움 또는 그리스도의 도움 또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바른 인도자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항상 내가 잘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바른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바른 인도를 해주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인도를 따라감으로써 보는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더 이상 나는 인도자가 필요 없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누구의 인도도 필요 없이 이제 내 직관을 따라가면 된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충고도 필요 없다.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간다. 나는 어차피 거듭난 사람이니까 나는 얼마든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들은 사실은 못 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인도를 따라감으로써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보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보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도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서가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맹인들의 인도자라고 자처하면서 뭐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목회자들은요 맹인들의 인도자의 역할을 하지만 목회자 스스로가 자신의 맹인됨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신중하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신중하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 자기 이성의 탁월함을 너무나 믿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맹인의 인도자라고 자처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아무의 도움도 없이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인도 앞에서 결코 교리적 논쟁이나 무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말싸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기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얼마든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항상 신중하게, 어떻게 해요? 베레아 교인들 같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레아 교인들을 탁월한 신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베레아 교인들은 설교자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베레아 교인들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 정당성과 이 충만함을 스스로 만족해하며 난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니 나는 얼마든지 걸러내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했다고 합니다. 상고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영어 성경 번역 스타디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연구했다는, 꼼꼼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이 성경적일 경우에 그들은 이제껏 자기들이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중함, 그들의 탁월함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태도를 견지합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못할 때가 과연 어떨 때입니까? 그것은 항상 내 속에 겸손이 없고 교만함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 된 사람처럼,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 봐라, 나는 에드워드의 책을 독파하였다. 나는 기독교 강요를 독파하였다. 나는 바빙크의 책을 독파하였다. 나는 유명한 책들은 다 읽었다. 난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이성을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몇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보는 아주 두꺼운 책들을 웬만한 건 다 독파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소경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하고 논쟁하길 좋아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와 동일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여러분 바빙크의 책이 틀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칼빈의 책이 틀렸다거나 에드워드의 책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다시 그 바빙크와 에드워즈와 칼빈의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읽는 것과 소화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읽고 머리로 알기 때문에 자기는 소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코 아무데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목사가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소경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강단에서 장황한 교리적 지식을 나열하면서 자기 자신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소경된 자기 자신이 많은 양들을 구덩이로 다 몰아버려서 같이 죽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신학적인 지식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통찰력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학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통찰력과 그들의 통찰력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겸비한 자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틀렸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항상 견지해야만 합니다. 내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 것인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배움은요, 언제 멈추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배움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이미 배움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유치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위 실존주의 교육을 통해서요,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스승의 존재에 관한 그 어떤 겸손함과 어떤 존경심을 아이들은
얻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존주의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 실존주의 교육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완전히 맹인으로 만드는 교육으로 그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뭘 느낍니까? 제가 요즘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하다못해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걔네들은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걔네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어저께 좀 쪼가리로 긁어 모은 아주 유치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듭니다. 아직 배워야 될 나이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사실은 신학적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많고 나는 정말 무식하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자각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짬만 나면 자꾸 기도하게 되고, 짬만 나면 자꾸 더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두려움 같은 것이 자꾸 옵니다. 우리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소경된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어떤 스승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스승인데 내가 누구에게 배우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맹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틀렸다고 보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며,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가르침을 틀렸다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맹인됨은 남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았다는 데 스스로 입증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고수가 어떤 사람들이 고수입니까? 제가 옛날에 좀 좋아했던 무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들어서 아시죠? 최배달. 근데 최배달이라는 사람이 이럽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무술 수련합니다. 그래서 최배달의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긴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최고로 강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단지 아직까지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우려 합니다.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보다 좀 더 고수이고 자기가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또 그걸 한 수를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 그 고수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요, 마치 고수의 삶과 같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난 별로 볼 줄 아는 게 없고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천박해서 난 끊임없이 배워야 되며 나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그랬을 때 그들은 함부로 남들과 논쟁하려 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틀리지 않았는가를 다시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중함과 이런 겸손함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만한 요소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는 모든 원인은 항상 이 교만함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너무나 절대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승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가르쳐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도 그들은 배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도 그들은 배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본성과 그의 본질과 그의 권능과 그의 위엄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찔리게 만드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성을 조명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이성을 너무나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이성의 조명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싸움, 또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조주의자들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졌던 사람들의 싸움은 다 무슨 싸움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성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사람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성의 우월함은요,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성의 우월함에 빠진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얘기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하구만, 쥐뿔도 모르면서 라고 얘기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에 통달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 깊이는 이성으로 아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성에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근거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가르침을 가치 없다, 그 유치하다, 그리고 천박하다라고 몰아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성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사용하시지만 이성에 우리가 심취되어지고 이성이 우상화되어지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다 우습게 보이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자신의 소경됨을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타락과 무능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적 지식과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율법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이라 한다 그랬죠? 거듭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왜 거듭나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하느냐? 거듭날 때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타락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져요. 겸손하게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요, 하나로 딱 요약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갈수록 묵상하는 것이 그겁니다. 야, 겸손밖에 소중한 것이 없구나.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면서도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요, 겸손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운동도 누가 운동을 잘하냐면 겸손한 애들이 운동을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 검도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있는데 검도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검도 배운 지 저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도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웃기는 거죠. 몇 달밖에 안 되는데 사범이 얘기하면 그걸 그냥 수용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뭘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봐야 얼마나 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자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태권도 배운 애들도 어떤 애들이 제일 위험해요? 1단이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운전 경험도 언제가 제일 위험해요? 3년 차가 제일 위험해요.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3년 차 되면요, 완전히 칼에 써요, 완전히. 사실 운전 잘하는 사람 되면 쥐뿔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 태권도 1단 사실은 검은지 처음 딱 메고 나니까 자기가 뭐 바람의 파이터나 된 것처럼 뭐 대단한 사람처럼 된 거 같는데, 갔다가 나갔다 오면 얼굴에 멍들어서 오는 게 1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저급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학 공부도요, 어떨 때 제일 위험하냐면 전도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도 별로 제가 거슬릴 게 없는데, 전도사들은요, 무섭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MDB생, 그러니까 전도사도 있잖아요. 대학원 3년 과정이 있는데, MDB생들은요, 교수님들도 못 가르친대요. 자기네들 남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들은요, 두 권째 몇 권 읽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 있죠. 두 권째 한 권 읽은 사람. 두 권째 한 권 읽은 사람은요, 두 권째 100권 읽은 사람이 못 이겨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서울 안 갔다 온 사람 못 이기는 거와 똑같아요. 맹인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요? 맹인은 왜 무서울까요? 배는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배는 게 없어서요. 예수님도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물론 이들의 지식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비교했을 땐 상당한 지식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극도로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 어리석음, 배는 게 없는 이 영적 이 맹인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영적 맹인은요,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영적 맹인은요, 참 놀랍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신학교 한 2, 3년만 다니잖아요. 칼빈을 비판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진짜 신학을 알면요, 칼빈 그렇게 쉽게 비판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신학교 2, 3년만 다니면 칼빈을 비판하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판하고요, 로이드 존스를 비판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비판받을 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목회의 경험과 경륜과 이 영적인 깊이와 기도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져야 정상입니다. 숙연해져야죠. 근데 얼마나 대단한지 두꺼운 책 하나 읽은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소경이 아닌가, 내가 배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거 여러분들 정말 잘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배는 게 없는 사람은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을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소위 영적 맹인이라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적 맹인과 같은 영적 지도자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 맹인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교만은요, 사단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장 그 사단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아주 교만의 극에 달한 사람을 딱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사단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그러면 딱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교만함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 악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저주의 선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보는 자들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본다 하는 자, 자기 나름대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맹인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어떻게 맹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여 들지 않은 사람, 자기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좀 아는 체 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점점 맹인이 돼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점점 맹인이 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또 다른 오류된 그 지식을 또 가져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으면요, 절대로 다른 교회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반드시 그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사가 아니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꼭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꼭 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제가 선포한 그 말씀을 비판할 만한 그 설교를 사방에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서 이쪽에 자기 논리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요. 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또 찾아서 또 지지 기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만드냐면 구조화된 지식을 만들어요. 구조화된 지식은요, 깨지기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화된 지식이 에탈 인네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거짓된 사고방식, 자기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의 본성은 이게 성경적이라는 건 아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합리화된 심리학적 지식들을 다 끌어모으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점점 뭐가 돼가요? 소경이 돼가는 거예요. 소경이. 근데 어떤 소경이 돼가요? 완벽한 소경이 돼가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의 죄악과 잘못됨과 교만함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죠. 굳어져요. 이 굳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교리, 자기의 논리로 또 다른 구조화된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에만 확신이 가냐면 점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져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에만 점점 더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의롭고 예수님은 정말 악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한 것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려 들지 않는 상태까지 가버리고 말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마음 굳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긁어 모아서 내 머릿속에 구조화된 지식을 만들어서 난 저것만은 내가 수용할 수 없어. 사실은 그것이 깨져야 거듭나게 되는 거지. 그것이 깨져야 참된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구를 코앞에 두고서 침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본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더욱더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예배당에 앉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마음이 극도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하고 좀 나름대로 마음이 부유해질 대로 부유해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그런 것을 자꾸 구조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래, 그 김 목사 설교 한 90%까지는 내가 동의하겠는데 사실은 진짜 동의해야 될 건 10%거든요. 근데 내가 저것까지는 내가 동의 못하겠어. 그러면서 자꾸 뭐 CTS다, 뭐 CBS다, 뭐 이런 방송 자꾸 듣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말 위험한 사람들 설교들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자 봐. 이 목사 설교 반박하는 게 여기 있잖아. 왜 자꾸 죄를 지적해야 돼?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데 위로해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해요? 자꾸 구조화돼가죠. 자꾸 구조화돼가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크고 들어온 심판의 때가 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적으로 더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이 문제의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구조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시켜 갑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강단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듯이 설교를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자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만 요즘엔 김 목사 설교도 별 볼일 없구만. 근데 별 볼일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에서는 막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옆에 수두룩하게 있는데 자기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설교가 별 볼일 없어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찌르는 그것이 악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성령에 대한 정반대의 감각을 소유함으로써 그들은 성령을 소멸하는데 익숙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케 함으로써 결국은 스스로 성령의 조명의 빛을 차단하는 차단막을 너무나 견고하게 형성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에 절대로 그 빛을 볼 수 없게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감으로써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본성으로 아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면을 씌워서 마치 이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장지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어 너무 믿지 마십시오. 철학적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적 기독교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용어만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용어에다가 성경적 용어를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실존주의 용어에다가 사실은 성경적 용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감화력에다가 성령이라고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 직관에다가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로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변질시켜 놓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강단 설교의 특징이란 말이죠. 포장지가 그럴싸해요. 포장지 자체는 메이드 인 그 스크립투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은 완전히 죄악에서 온, 완전히 세상에서 온 그런 내용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너무나 탁월하게 얘기를 잘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소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다수는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거스리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본다 하면서 점점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까? 스스로 본다 하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여옵니까? 가톨릭의 영성들, 그리고 하다못해 고대 시대의 이 이방 종교의 영성들을 끌어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서 내노라고 하는 수많은 탁월한 유명한 설교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소위 관상기도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 옛날에 고대 시대에 했던 무슨 영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런 그 컬트 영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요. 한신대 쪽 같은 경우에 컬트 영성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컬트 영성 같은 것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WCC 같은 종교 통합 운동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가톨릭 영성 끌어들이고, 트레스티아스, 알파, 그리고 세속적이고 철학적인 종교 방식 교회 안에 다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야말로 진짜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는 자신이 심각한 맹인인지도 모르면서 수많은 맹인된 교인들을 구덩이에 다 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언어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멸망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이 헬라어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다 쳐놓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의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성공의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면서, 자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있느냐, 자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느냐, 자 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내 설교를 통해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긍정의 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냉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오늘날 맹인이 되어 수많은 맹인들을 구덩이에 빠지도록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복음이 사실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도,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도,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신학교에서 교과석으로 배운 것을 아무런 감화나 감동도 없이 그냥 얘기해 줄 뿐입니다. 꼭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고작해야 십자가에 대한 기본적 교리적 지식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아야만 구원받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봅니다. 목사님, 근데 그 십자가는 뭔가요? 십자가를 어떻게 붙잡으라는 건가요?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럼 그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죠? 다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나의 정과 육을 어떻게 못 박는지도 모르고, 마치 고행을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 가톨릭의 영성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어리석고 몰상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전하는 세속적인 메시지는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그러나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왜요? 그들의 묵상은 주로 세속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맹인을 따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환호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빌미로 하는 부활과 위로와 영광과 성공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빌미로 해서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더 탁월한 설교라고 그들은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들은 죄를 버리라는 호소보다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복음은 항상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점점 더 전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활한 위장술로 무장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점점 더 그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더 강팍해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 성령의 조명에 대해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더욱더 심각한 맹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제가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는 청년들보다 교회 안 다닌다는 청년들이 훨씬 더 반응이 좋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일단은 어떻게 보냐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요? 그들은 흥분이 아니라 그들은요, 굉장한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근데 불신자 애들을 만나면요, 불신자 청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아무도 나는 복음이 그런 거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법 아닙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의, 불신자 청년들 약 90%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심각한 소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아더 핑크가 말하는 복음의 맹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외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사악함 가운데 편안하게 만드는 하늘로부터 전해진 좋은 소식인가요?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장차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주고자 주어진 것인가요? 혹자는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에 비추어 그렇게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회심한 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란함과 죄악에 빠지는 사람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까? 세속적인 삶과 이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지옥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전해진 것이 복음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것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맹인된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맹인된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경고에 하나 더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있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앞절과 떼어놓고 관계없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거듭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마치 성도들은요,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선생과 같으리라라고 보기가 딱 좋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근데 앞에 문맥과 같이 보게 되면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구절, 이 표현이 사용되어진 본문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말이 핍박의 상황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사용됐다는 점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비슷한 문맥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떤 의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의 제자들의 고난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거의 흡사한 표현을 이 누가가 사용했지만 여기서 누가가 사용한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도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소경인 제자는 소경인 선생보다 못할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여전히 거짓된 교훈의 틀에 얽매여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소경된 지도자의 가르침을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은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심각한 소경의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 의도적으로 맹인된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허용 작정.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인된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다고 하는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다른 설교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을 차단하는 차단마귀로 소경된 지도자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행위가 바로 그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소경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용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 미혹의 영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바울 당시에는 미혹의 영을 어떤 식으로 허용했냐 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리고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로 나타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방식이에요. 그 방법에서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기독교 방송과 그리고 인터넷이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혁주의 교회들도 인터넷과 그리고 TV 방송을 잘 활용해야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로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거의가 다 비성경적인 메시지들로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설교를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요. 양다리 신앙이 돼버려요. 양다리 신앙. 그래서 적당히 개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 적당히 이 신사도 운동적이고 적당히 이 복음주의 운동이면서 적당히 알미니아주의적인, 그래서 신앙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실체를. 정체를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다 걸러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건 내가 다른 목사님 설교로 대체하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5년, 10년 됐어도 신앙은 짬뽕이에요. 완전히 엑스맨이에요, 엑스맨.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뒤섞여 있어요. 뭔가 퓨리티하지가 않아요. 계속 다른 것들로 자기의 심령 속에 성령의 조명하시면서 계속 차단마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어떻게 많이 두냐? TV나 인터넷이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몸뚱아리는 회복의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요, 여러 스승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 스승을요. 그 여러 스승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목회 지도를 도무지 받으려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몸뚱아리는 여기 왔지만 난 당신을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맹인들을 수많은 지도자로 삼고서 또 여러분 영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서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그건 좀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이 되는 건 또 그거 갖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귀가 가렸어요. 귀가 가렸어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해서 다른 교훈을 대체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과연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 나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다운 컬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다른 자양분을 얻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개혁주의 하시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가 딱 오면 이것부터예요. 절대로 CTS, 기독교 방송, 그리고 극동 방송, 거기서 나온 설교 절대로 듣지 마. 다 끊어라. 왜요, 목사님? 기독교에서 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 어때요? 소경된 사람이 다 나름대로 너무나 자신만만 다 본다고 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소경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의 소경됨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항상 성경의 인도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자기 소경됨을 자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강단 설교의 상당수 사람들은요,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요,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마치 일기를 읊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강단을 장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옛날에 정말 잘 나가다 요즘 잘 못 나가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강단 설교는요, 독후감, 그러니까 책 읽고 감상문 나열하는 게 강단 설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책을 한 5권, 7권 뭐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독서량입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뭐냐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책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든지 성도들 하여금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도록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정말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목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혀놓은 게 아닙니다. 목사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한 소위 옆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그 정도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데 실패했다면 그가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전달할지라도요, 그 썩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쫙 자랑합니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쭉 얘기해요. 사람들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목사는 실패한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경이라는 상태에 관해서 항상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인도나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소경의식이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고 내가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내 속에 잠시라도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써 넘어질까 항상 두려워하는 이런 겸비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바른 말씀에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칼빈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권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지각석에 앉히거나 뭐 잘못했다고 권징을 하는 그것만의 권징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주고 또는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서 권면해주거나 책망해야 하는 것도 이것도 권징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권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소경입니다. 권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조명을 하실 때
동료 신자들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동료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할 때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언하게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자신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길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달라고 이 낮에도 여러분들 예배 끝난 후에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항상 선줄로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내 마음이 한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놓칠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을 놓칠까, 내 이성을 너무 신뢰할까, 내 경험을 너무 신뢰할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고 듣는데 항상 귀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항상 소경됨을 자각하며 항상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둔감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겸비함과 신중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주님께서 세우신 부족한 종을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부족한 종이 한순간도 자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맹인됨을 자각하며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